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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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시간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토요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에 쫓겨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속히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관리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정책들을 세우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함께 가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 낮아짐으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예배로 가정에서의 신앙 문화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24일부터 3일간 마리아 행전 소망의 힘이라는 주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리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동식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며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은혜의 주님이 함께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의 손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연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신동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구와 나라를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에 구위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정 신앙 문화 세우기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퀴즈를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도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황금 유향 그리고 땡땡입니다. 1번 언약, 2번 모략, 3번 무략, 4번 치약. 이거 넘겨주셔야 돼요. 치약 넘겨주셔야 됩니다. 잘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질문인데요.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땡땡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1번 넘겨주세요. 성탄절, 2번 6월절, 3번 6월절, 4번 7월절, 5번 9월절, 6번 구구절절 이렇게 했습니다. 6월절은 넘어갈다 또 넘어갈 월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으로 배우는 성경만큼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월달 차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출석한 인원이 8,100명 정도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가 총 7,200권 정도 학생용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최대 출석 인원 대비 90% 정도가 교재를 구입한 겁니다.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에 격려가 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소그룹을 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또 어떤 가정은 무언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억양과 말투를 통해서 자녀들은 교회를 배웁니다. 누구누구야 예배를 드려라 라는 부모님의 말의 느낌과 분위기를 통해서 자녀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교회의 다른 어른들과 통화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대화를 마치고 나서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을 하는 동안 그 안에서 부모님들과 어떠한 분위기 또 어떠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은 성경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짧게 진행하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최고의 영양분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가정 소그룹 안내입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꼬마의 친구들과는 교제 활동을 마치신 이후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어리다면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따뜻한 기운과 함께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꿈이 자라는 땅과 파워웨이브는, 꿈이 자라는 땅은 내가 기다렸던 선물 중에
가장 기다렸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웨이블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길러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광고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인데 특별히 마리아 행전이 소망의 힘을 주제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 마리아 행전 진행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서빙고 집회 실황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중계를 하는데요. 강사는 유기성 목사님과 또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이인호 목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전체 설문이 있었는데 그 설문을 2만 명 이상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뉴 로멀 또 더 넥스트 이렇게 각각 주제를 달리해서 7월 6일 1차 그리고 9일날 2차 각각 7시 30분에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150명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줌 클라우드로 그 500명 참여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청하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의 비전 헌금은 NGO 더 멋진 세상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구호 그리고 더 멋진 마을 조성 사업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7월 31일까지 정기 후원 약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1일에는 우리 예수님의 꼬마이가 그 샬롬 예배당이라는 드라이브 스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간을 잘 배정을 받은 후에 또 순차적으로 교회를 방문할 수 있으니까 참석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또 어린이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또 샬롬 예배당 하면서 예배당을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우리 재난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져 가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엄청난 이 가정의 재앙을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차세대의 모든 자녀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이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귀한 대한민국, 하나님 이제 70년간의 평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따뜻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감춰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과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과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 더러운 아버지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쁜 가치관과 또한 잘못된 사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하게 신실하게 모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민족과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들을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종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멈춰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버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하나님 물들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세대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가르치게 하시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며 따뜻하게 품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인데 구유에 누우셨대요. 그러니 하늘의 왕이지만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고요, 또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왕,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말 때로는 질문하죠. 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우리가 할 수 있죠. 전능함으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라는 질문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완전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또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 아신다. 자, 그러니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심판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냐 그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품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 제사로 말미암은 속죄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속죄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피 흘림이 필요하죠. 여러분,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과 죄사함.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제사에 쓰는 피는 생명과 죄사함,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는 그 의미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로 말미암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용서하심이 이 속죄의 의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동물의 피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 동물의 제사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의 자격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요건은 사람이면서, 아론 계열로부터 나오는 사람이면서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동시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를 따라, 가문을 따라 내려온 대제사장과는 다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오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으려면 동물의 제사는 효력이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제물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로 오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제물도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아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동물의 피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됐나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데,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용서하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그냥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빵을 가지고 막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럴 수 있나? 배고프면 저도 그럴 수 있겠죠. 편의점 주인이 저를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저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제가 저분의 빵값을 대신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빵을 훔친 죄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죄책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범책과 벌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 죄책은 제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범책은 뭐예요? 제가 빵을 훔쳤다는 사실이 범책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 빵을 설령 빵값을 갚았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벌책은 뭐냐면 빵을 훔친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 제가 곤장을 맞든 감옥에 가든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빵값을 지불해주면 죄책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노의 자녀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에 따라서 첫 번째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 한 번 죽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둘째 사망은 죄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있지만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 있어요.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예수님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감사해야죠. 두 번째는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첫 번째는 왜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셨나가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왜 소외된 자에게, 왜 낮은 곳으로 주님 먼저 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경기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준비 땅 하면 막 달려가 가지고 어쨌든 빨리 가고 높이 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밟고 이겨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가는 것이 우리 세상이 말하는 승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승리는 준비 땅 했는데 모든 사람이 앞에 가도 제일 꼴찌로 오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예요. 아니, 꼴찌 했잖아요. 아니,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고 제일 낮은 곳에 위치했잖아요. 그것이 왜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어리둥절했죠. 왜 그러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봤더니 천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자기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마리아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고 앞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높은 사람을 먼저 만나야죠. 근데 이것도 세상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오세요. 목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팡이를 들고 멋있어 보이지만 목동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고 정착하던 이 시기에 가장 정착하지 못하고 목초지를 찾아 유랑하는 이 목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최하위층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목초지가 더 없어짐에 따라서 목자들은 더더욱 하층 계급이 되었다고 하죠. 심지어 사람들이 농사 짓는 어떤 포도 그리고 감남 이런 과일, 과실수 옆으로 양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양들에게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절대 뜯어먹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벌금을 물리는, 그리고 강도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목자로 있다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다면 직업을 바꾸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목자가 그만큼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몰래 양을 치는 강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목자의 위치는 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하면서 낮아지는 이 두 가지를 세상은 병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병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목자고, 앞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실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목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 2년 후에 왔어요. 우리는 문화기밤 할 때
목자도 왔다가 동방박사도 왔다가, 그러니 한꺼번에 온 것 같이 생각하지만 목자가 먼저 오고 목자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집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동방박사도 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찾아왔는데, 와서 경배하니까 마을이 들썩들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의 많은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 26절 말씀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야. 인자, 나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결국 나의 목숨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기도 전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겸손해야 될 것과 섬겨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따라 소리쳐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는데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나귀가 귀여운 것 같지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보통 베두인족이나 이 사람들이 순진하고 또 순수해서 잘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싸울 때가 있대요. 어떤 욕을 들었을 때 싸운다고 들었어요. 그 욕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다른 성경의 얘기는 관심이 없고 그 욕이 뭔가요? 그 욕만 하면 뭐 칼을 들고 막 달려들 정도로, 그게 당나귀래요. 당나귀. 그게 당나귀가 그렇게 막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억척같이 그 시내산에 막 물 싣고 올라가는 게 당나귀지만, 당나귀야라고 하는 욕은 아주 심한 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당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고 아주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세리를 부르시는데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세리, 그 다음에 창기, 그리고 이방인. 이 세 명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세리 마태를 만나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죠. 마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다른 동료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못마땅해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만나는 사람은 다 낮은 사람, 다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 만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서 바로 위를 올려다보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이름도 불러가면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그 집에 예수님 초대했죠.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내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회개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또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의 고백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소외된 사람들, 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본체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왔다 기뻐해라 이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섬김의 모습 낮아졌으면 너희도 낮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소외된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찔리든지. 제가 주님 앞에 낮은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형광등만 보면 뭐 낮아져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교회 가서 청소하라고 했어요. 청소. 저는 청소를 교회에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서 설마 저를 뭐 군종으로 부르겠는가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청소를 하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도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교회를 제가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상급자가 너는 청소병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군대에 청소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청소를 알고 보니까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저를 이렇게 뭐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냥 청소병이니까 열심히 청소만 했어요. 교회를 하루 이틀 청소를 해야죠. 한 3, 4일 일주일 동안 청소하니까 교회 청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청소할 데가 어딨나, 도대체 어디를 청소해야 되나. 강대상에 옛날에 막 포도나무 이렇게 막 나무 모양으로 막 돼 있는 막 그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 그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닦을 정도로 별로 청소할 게 없었어요. 전투화 발에 막 이렇게 모래 많이 들어오면 청소할 거 많았는데 며칠 청소하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의자 들어가지고 막 밑도 닦고 결국에는 닦을 게 없어가지고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형광등을 다 뺐어요. 그래서 형광등을 닦아야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형광등을 빼서 형광등을 하나하나 형광등도 왜 이렇게 많은지 형광등을 다 닦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때 나중에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은 영험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다 알고 계시는구나.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단계 별로 없는데 초코파이를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창고를 열었더니 초코파이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창고에. 그래서 그걸 막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충성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열심히 닦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군종병이 계셨어요.
그 연대를 책임지는 연대 군종병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저희 둘을 앞에 세우더니 너희 둘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청소병이 되고 저는 또 군종병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부대에, 그 강원도의 부대에, 마을에 또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나중에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낮아지면 또 굳은 일을 하고 찾아서 하면 하나님은 높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넘어지는데 낮은 것을 선택하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천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하기 원하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죽기까지 죽으려고 오신 아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죽으려고 오신 아기, 그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과 다니셨던 길은 모두 다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만나주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함 받는 하나님 이 귀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서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하나도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나가실 때 양쪽 문에 안성농장에서 주신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승리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